여기서 예수가 없죠. 그리스도라는 건 말씀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깨달은 하나님이죠. 그분을 따르게 됐다, 말씀을 따르게 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3절. 우리 1분의 시간상 요한복음 8장 43절을 선택해 볼게요. 요한복음 8장 몇 절? 43절.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죠.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듣고 깨닫지 못한 그 어린아이가 말씀이라는 성경을 줄줄줄 막 백독을 해버렸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부모가 먹여주는 대로 먹는 게 속 편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아버지가 주시는 걸 날마다 그냥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뭐 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걸 갖다가 a daily bread,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 today가 뭐냐, tomorrow가 뭐냐라는 새로운 definition을 주고 이해시켰는데, 오늘의 그 양식을 못 먹으면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잘한대? 내일이 뭐길래? 내일이 tomorrow가 아니죠. 영원이라는 내일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 못 먹으면 내일 눈 뜨고 못 일어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눈 뜨고 일어나도 송장이야 여전히. 자,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진리를 듣지 않는 너희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에도 근친상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건을 여전히 겉으로 그냥 근친상간으로밖에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낯뜨거운 이야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에겐 참으로 불편한 이야기, 기독교가 공격을 받기에 딱 좋은 이야기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 곧 성경은 하늘의 양식으로 취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야기도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늘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근친상간도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 가보자고요. 도대체 뭘 얘기하시려고 황당한 이야기가 갑자기 산속 토굴 속에서 일어난 이유가 뭘까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러분 19장 27절 봅니다. 자,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에 지금 누가 들어옵니까? 아브라함이 왜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소돔에는 소돔의 롯이라든가 롯의 아내와 딸들 이렇게만 나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일까 궁금해합니다. 해야만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이고 잘 들어하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올까? 18장을 봐야지 되지 않을까요?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20절. 창세기 18장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 내가 심판하겠다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23절에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요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관련설입니다. 개입설. 이게 아브라함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간구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 죽이면 안 됩니다. 뭔 자격으로 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시죠? 저는 나의 벗이다,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왜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친구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 없죠. 반대로 달라고만 하는 친구들만 잔뜩 있죠. 옆에 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줄 거 없으니까 말씀이라도 이렇게 갖고서 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인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구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애시당초. 그래서 아브라함을 18장 2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갑자기 또 나오죠. 누굴 생각하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지금 심판받는 롯을 생각해야지. 왜 그 관계없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냐고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며, 그 관련이 어떤 관련인지 이해해야만이 그 심판의 의미도 알게 되고 심판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알게 되며 이 심판이 왜 근친상간의 이야기로 결말이 짓는지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 롯을 구했다. 그럼 롯이 구원받는 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의인을 살려내게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살아나는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 같은 거네. 신약 성경을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거는 즉 롯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구출을 받아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의 벗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생각하다라는 요 말이 있죠. 자, 생각하사라고 돼 있으니까 생각하다겠네. 생각하다가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사라는 말이에요. 이 생각하다가 아닙니다. 생각과 기억은 너무 달라요. 예. 생각은 그냥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고, 기억은 예전에 이미 있었던 걸 다시 생각하는 게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이걸 그냥 생각하다라고 그냥 생각 없이 번역을 했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생각 없이. 이건 기억하다, remember. 이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remember라는 저 단어 자카를 쓰시는데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어딘가? 창세기 1장.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가 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수없이 들어와봤자 또 뭐 다 잊어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다시 한번 가서 살짝 찍고 가기. 창세기 1장 27절에서 처음 나오는 거야, 이 단어가. 거기는 동사로 나오지 않고 명사로 나와. 명사. 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랑? 여자와 남자가, 남자 여자 순서대로 잘 보세요. 다 여자가 많아갖고 여기 지금 남자와 여자로. 이때 쓰는 남자의 단어가 자카르. 이게 남자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만나면 뭐 하는 게 있잖아.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해야지. 난 옛날에 참 노래 많이 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네.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 제가 탁 나오면 이 노래가락이 탁 나와야 되거든. 지금 이게 안 되는 거 보니까 나 예수쟁이 다 됐나. 옛날에 막 줄줄 사랑을 하여서 무엇하랴 이렇게 나왔었거든. 육자백이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육자백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 아시죠? 그런 얘기 옛날에 참 육자백이 하면서. 아유, 그 다음 끝. 자, 창세기 1장 20절에서 남자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 그럼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야 그 형상 된다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한 말이에요. 형상은 남자에게도 형상이 있고 여자에게도 형상이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남녀가 하나가 딱 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자카르가 남자예요, 네케바가 여자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자카라는 것은 씨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카르가 씨를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카르 네케바가. 자, 그런데 이 자카르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중간에 좀 몇 개 더 나옵니다만 쭉 뒤로 넘어와서 출애굽기 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리면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어서. 출애굽기 몇 장? 2장 23절. 2장 23절. 창세기 출애굽기니까 좀 찾기 어렵지 않으시죠? 예. 예. 집사님만 대답하세요. 이렇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 했대요? 아이고, 여기서 기억하다가 여긴 제대로 번역을 했네. 이게 자카르예요. 근데 이때 뭘 기억하신다고요? 이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야. 이 언약을.
이 언약을 또 누구하고 맺었어요? 사실 여기 출애굽기니까 앞으로 가면 이 아브라함하고 맺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할례를 통한 언약, 횃불 언약, 여러 가지 언약, 영원한 언약을 다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언약을 기억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자, 그럼 언약이 히브리어로 뭐냐? 또 이거 뭐 언약도 나오고, 자, 이거 나오네. 언약을 베리트라고 합니다. 자, 베리트 이렇게 써요. 베리트라고 하고요. 자, 언약 이 단어하고 거의 똑같은 단어 하나 또 있어요. 이게 베레시트라고 해요. 오케이.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요거 갖고 얘 같죠? 똑같은 그림만 찾자고요. 이거 글자로 보지 마시고. 그림이 얘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생기고. 얘가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베레시트는 뜻이 태초에라고 번역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때 그때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이라도 베이트 로시 타워가 나와요. 자, 여기도 베이트 로시 타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언약이라는 것은 자르다라는 뜻인데 카라트에서 와서 잘라내는 건데 이 뜻을 가만히 문자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언약 없었구나. 이거는 태초라 되어 있어. 근데 이게 공통 분모로 나오는 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베이트는 집입니다. 얘는 집이야. 얘는 머리야. 얘는 완성이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집의 머리가 완성한다. 그 집에 거하는 머리가 완성한다. 이게 또 태초에도 있네. 태초에는 요 자체가 머리예요. 로시라는 단어가 아예 머리라는 뜻이야. 근데 이것만 빼서 봐도 성전 그 집안에서 머리가 완성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로시를 확장하면 얘가 들어가는 거고 줄이면 여기로 가고 얘를 확장하면 일로 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제 말씀을? 네. 이상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베리트하고 베레시트는 사실은 닮아 있는 거예요. 태초라는 것은 뭘 담고 있는 거냐?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된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라 태초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되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리티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그럼 머리는 교회의 머리인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집이 된 자들 안에 당신이 머리가 되어 이 집, 베이트, 성전 안에 머리가 되어 타워, 끝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이 된 자들이 아직 없구나라는 말씀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5장 23절 예배소 5장 23절 오늘 다 못하면 반만 하지 뭐 이거 6장 되는데요.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예배소서는 저 신약성경 뒤쪽으로 315. 그쯤에 있을 거예요. 315에 있네. 16, 23절 예배소서 5장 23절 자 찾으셨어요? 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어떤 결론을 향해서 가는 건데 자 25절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도 나오죠. 자, 중요 단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머리, 남편, 아내, 교회, 머리, 몸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왜 한 거냐. 사도 바울이 혼자 생각하다 막 쓴 게 아니라 뒤에 결론 부분에 가서 뭐 31절 5장의 끝부분 이야기의 끝부분 이 이야기의 끝부분이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뭐가 돼요? 몸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그 앞에 몸으로 돼 있잖아. 사실 동일하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육체로 해놨네. 같은 그래서 몸에 동그라미 해놓자 그랬던 거예요. 한 몸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여기에 어떤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냐? 둘이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한 몸이 되면 뭘 찾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일. 그래서 이 비밀이 참으로 크도다. 이거는 남녀 간의 결혼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남자와 여자로 지어놓으신 것은 둘이 사랑해서 애 놓고 살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아들 낳는 걸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아들? 떡두께비 같은 아들이 아니라 그렇지 생명을 가진 그 약속이라는 이 언약 약속 안에 주신 그 씨가 있어요. 그걸 갖다 로시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의 머리로 임하신다는 그리스도가 씨란 말이야. 그 씨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건데 그 아들을 낳아야 된단 말이야. 그 아들로, 그 씨로다가. 그래서 31절 2절에서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다. 인간 결혼사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할 짓을 했어야지. 존경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말이 갑자기 나오죠. 몇몇 여자들에게서 지금 막 나오는데, 자 그래도 존경해야지. 자 보세요. 이때 여기서 알려주는 내용이 뭡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온 말씀이에요? 인용한 거예요. 지금 이거 창세기 2장 가자고요. 2장 다 봐야 합니다. 왜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죠. 2장에서 2장 7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지 않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생명이 됐다 하잖아요. 그가 에덴 동산에 세워집니다. 근데 자기에게 짝이 없어. 짝은 1장 27절에서 이미 말해놨죠. 남자와 여자로. 그럼 여자가 와야 되잖아요. 이 자카르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네케바가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2장 18절에서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죄다 동물들을 끌어다 주시고 그 배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십니다.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이 살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죠. 그를 죽여서 거기서 취해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그 존재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가 죽고 나온 자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이해하셨어요? 그 아담이 죽어서 그 몸에서 나온 자가 남자가 아닌 여자입니다. 여자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때 아담이 이르되 여자를 딱 보고서는 와우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빠져 있어요. 와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나와 같다. 내게서 나왔으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 짝이라는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여기에 요 부분이 이제 인용한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때 한 몸을 이루게 하죠. 이 한 몸이 되어야만이 이걸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아담이라는 이씨와 그 여자가 만나야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자카르 곧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지금 24, 25, 23절 4절이잖아요. 예전에 다 설명했으니까. 이건 남녀 결혼제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그리스도가 우리 여자 신부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한 몸이 되는 것, 빠사르 된다 그랬죠. 그걸 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전부 다? 육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뜻이 원래 복음이라는, 그래서 빠사르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자, 이 상황이 지금 배경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 그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했다.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베리트와 그 베리트의 시작인, 언약의 시작인 베레시트, 이 둘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약속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벗이 돼요.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을 받는 그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롯이 살아나는 것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자, 이게 본문의 내용이 들어옵니다. 다시 19장으로 갈까요? 그럼 30절 롯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요. 언약을 생각하셔서 언약을 가진 자들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알이라고 하고 있죠. 소알은 지난 시간에 지지난한 거 얼마 전에 했으니까 기억나십니까? 소알은 도피성이라고 했죠. 왜? 창세기 19장 다시 19장 30절로 소알은 도피성, 즉 살인한 자들이 숨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 도피성에 들어갑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미 다 레위기민수에 다 나오니까 그 도피성은 영원히 머무는 성은 아니죠. 임시로 있는 거예요. 임시. 왜? 살인자가 거기서 계속 있으면 그게 감옥이 되잖아. 피했다 하더라도 잠깐 목숨 피한 거 저기서 나와야지, 정상으로 살아가지. 거기서 숨어 지내는 건 그것이 감옥 자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서 나와야 되는 의미로서의 도피, 잠깐 머무는 곳이란 말이에요. 결국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 최종적으로 나올 때는 뭘 치르고 나와야 해. 이게 그 유명한 베일 본드.